사육해 하신 주님의 참사랑이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양력 7월 7일 24절기로 보면 11번째 절기에 해당되는 소서입니다. 더위가 시작이 됩니다. 장마철을 맞이하셨는데 지금 어쩝니까? 비 많이 맞으셨습니까? 예보가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너무 말짱해서 걱정입니다. 그러나 꼭 장마철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마철이 끝나고 나서 기습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물난리는 장마철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납니다. 올여름 나기가 여러분에게 아주 평탄하고 쉽게 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떼앞볕에 나가서 꽃이 달라고 하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몸들 조심하십시오. 인사들 하십시다. 더운데 한낮에 나가지들 마시오 좀. 시작. 나는 설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 다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제 후임 목사님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일부터 인천에 있는 이광용 목사님, 다음 주에는 연동교회를 부목으로 섬기고 있는 그때 소개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세 분의 목사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때마다 수요일 날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하면서 청빙위원회에서 프로필을 소개하고 또 사모님도 같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사모님 미모를 보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 이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나를 봐도 뭐 이렇게 좀 이게 좀 멋이 이게 좀 다 돼야 하는데. 자,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 집사람이 안 이쁘단 얘기요? 지나놓고 보는 게 좀 섭섭하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 약속받은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이 땅의 다른 어떤 고향을 그곳을 고향으로 생각했다면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든지 그곳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시지 않고 너무 이뻐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첫째는 모두 다 같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험하고 그 속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 이 말씀에 빗대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더불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거류해야 하는가? 이것은 타향살이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역,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 생활을 타향살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의 정체감을 가져라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라.
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와 같이 가지고 살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성을 준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해서 주저함 없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그 거처가 준비되면 너에게로 와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리라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 내가 이 땅에 나그네라고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본향을, 고향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은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디가 고향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다 같이 고향을 찾는 몸부림, 인생 여정 전부가 다 고향을 찾는 여정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땅을 고향으로 알았다면 그 고향 땅으로 가겠죠.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얘기한 출생지도 있었고 성장기를 했던 지역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여기를, 이 땅을 그들의 본적으로 여기지 않고 본향을 꿈꾸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들이 갈망했던 고향은 이 땅에 그 존재하는 많은 고향 땅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고향, 이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믿음으로 그들은 그곳을 향해서 걸어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행보를 걷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세요. 아이고 저것들이 지금 내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성을 준비하리니 오너라. 우리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영어로는 The Holy City, 우리말로는 거룩한 성을 한번 재창을 해보십시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정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코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그만 거기까지만. 계속 오다 보면 설교 못합니다. 이 성 홀리 시티,
이것이 거룩한 성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이 누구가 들어가야 할 성이냐?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성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더 나은 고향을 향하여 그를 콜링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지금 네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그곳, 네가 너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친척, 네가 여기서 계속 계승해야 한다고는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새로운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출발하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거기서 과감하게 출발했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수완의 그 모든 시간, 순례자의 길이요 나그네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어느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그네의 삶을 산다 하는 그런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나그네관, 이것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는 고향이 광주 학동 637번지입니다. 본적을 찍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그 동네, 그때 당시에는 동네도 판자로 울타리를 냈어요. 또 그거 뭐 콜타를 칠한 판자로 해가지고 보름날만 되면 그 집에 주인이 지키고 있는데 뜯어 가지고 뛰는 겁니다. 책가방 들고 야 이놈들아, 그 소리 많이 듣고 컸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자였으면 야 이년들아 했을 것인데 이놈들아 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꼬시려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보고 싶습니다. 삼총사가 있었는데 조대 교수로 있다가 정년 퇴임한 김영구, 그 친구는 콩나물집 아들이었고 전남일보 사장님 차를 운전했던 아버지를 둔 문명규, 이런 친구들과 셋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목수집 아들 이성수, 이렇게 셋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연락을 합니다. 어디 있냐? 그럼 나는 어디 있다. 너는 아직도 나는 지금 현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로 조금 지나면 야 나도 예비역이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고향 땅이 여기서 동요를 배웠습니다. 조금 중고등학교 가서 가곡을 그 음악 선생님한테 배울 때 그런 노래, 내 놀던 옛 동산에 어느, 그런데 다 가고 다 소나무도 베어지고 다 아무도 없다. 이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고려의 신화였던 그가 이시조선이 창설된 뒤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길재라는 사람은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서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어즈보 태평년을이 꿈이런가 하노라 했던 그 시처럼 우리가 고향 땅을 찾아갔으나 그 옛날의 모든 것도 그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아니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고향 땅 가보셨습니까? 이미 그때 자라났던 그 언덕벽에는 이미 도시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어디에도 내 고향의 기운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그 쉰내나는 품이 내 고향인가. 그런데 그 어머니도 지금은 노세우셔서 엉뚱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괜히 섭섭하다고 하시고 이쁜 며느리한테 너 왜 그러냐고 잔소리도 하시고 그래서 고향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내가 품어야 할 내 어머니 같은 느낌을 합니다. 내가 자라난 곳, 내가 태어난 곳, 때묻지 아니한 내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내가 왜 고향을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가? 거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는 내가 나를 가장 중시하고 알아주었던 알매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너 그때 이 새끼가 이렇게 했잖아. 이만 너는 더 했어. 그 정겨운 이야기. 내가 그때 너 때문에 네가 잃어버렸잖아.
그러고 내가 과수원집에 가 끌려갖고 욕받다 시키야. 이렇게 하면서 그 옛날 그 친구들과 이야기. 우리 어머니가 가끔은 내가 너 때린 게 네가 죽어본다고 하고 화약국간에 가갖고 너 오라게도 오도 않고 너 죽어본다 나 뒤져볼란게 하고 갔던 그 얘기를 가끔 해. 왜 안 죽었냐? 얼마나 성질나면 그랬겠어. 내가 그 고향의 그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 포근한 옛날로 돌아가고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했던 더 나은 고향은 어떤 것인가?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하지요. 내가 내 자신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모릅니다. 가끔은 우리가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랬던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울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새끼가 아무리 해도 나한테 너무한 것 같대. 나보고 뭐 어쩐다고? 하고 근데 내가 그랬을까? 아니 그 요거 때문에 오해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보는 저 사람은 어떤 성질머리하고는 지랄 같은 양혜종이 아주 성질이 아주 징하게 이런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울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울이 있거든요. 그 앞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울을 몇 개나 갖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 거울 갖고 내가 내 잘못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울을 생각하면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신 것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지라고 나의 어떤 그것까지라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오라 나를 귀히 여겨주신다는 누가복음 12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 줬나? 누가복음 12장 7절 안 적어줬으면 내가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 내 체질을 아시고 내 속의 심리적인 변동도 알아. 자가 왜 밥 먹다가 숟가락 탁 던져버리고 나간지 그것도 알아. 그놈 꼬라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것까지라도 누가? 집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이야.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는 그분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에 그분이 팔을 벌리고 계신 아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아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섭섭해 하는가? 꼭 탕자같이 삐지랄거리고 삐지랄 우리가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어떤 행태로 살든지 간에 그 모든 것 심리사나 정신과 의사들이 사람을 들여다볼 때 그 행동이 왜 나왔는가 하고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트라우마가 무엇이며 왜 그랬는가. 아니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 성질을 팍 내는 거. 어려서 어떤 상처를 받았기에 그 말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추적에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짓거리 어떤 사람은 돈에 허벌나게 약하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그냥 징언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막 이런 모든 것마저도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랬겠다. 여러분 내가 우리 새끼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밥을 씹어 먹지 않습니다. 그냥 딱 물고 꿀떡 생기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밥을 오래 씹어 먹으라 없다. 침이 착 나오게 죽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래 밥을. 근데 그렇게 먹었다면 나는 굶어 죽어버렸을 것이오. 아, 7남매나 있고 그 깡냉이 죽을 벤또 싸갖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나는 겁나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언제 그럴 시간 죽 해갖고 끓여갖고 식기가 바쁘면 들어 마셔버려야 합니다. 언제 씹어 먹어요? 씹어 먹는 소리 연해. 여러분들은 이시 살았은 게 조단조단 씹어서 잡수시오. 그래서 동생들하고 먹으면 언능 먹고. 내가 한 말 있습니다. 우리 동생들. 야, 먼저 양도 나는 많이 줬습니다.
먼저 먹고 늦게 먹은 놈 뺏어 먹는다. 그러고 무거우면 막 울어요. 막 그 뜨거운 게 뭐 집어넣으면 동생들이, 내가 그렇게 동생들을 갈구고 큰 사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왜 나를 사랑하나? 우리가 복음 송송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합니까? 도대체 왜 사랑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여러분을 살려내십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이 슬퍼하십니까? 여러분의 체질을 알고 전부 다 아시는데, 여러분이 돌아갈 본향이 거긴데 왜 이 땅에서 본향이 없고 쉴만한 곳이 없다고 그렇게 두리번거리십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발현됩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그런데도 하늘나라를 본향을 삼지 못하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로 이 땅에 머물게 하시고 나그네로 살다가 나를 불러주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무엇이 삐쳐가지고 무엇이 어쩐다고? 하나님이 뭘 어쨌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어떻게 케어하지 못하는 이 세상을 본향 삼고 살려고 하냐 말이지요. 이 세상이 여러분한테 뭘 어떻게 한다고 이 세상에다 꽉 매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이 세상에다가 대가리 쳐박고 급한 꽁대가리 그 바구터만에 쳐박고 똥구녕 다 내놓고 있으면서 지가 숨는다고 숨고 있냔 말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나그네로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로 만드시려고 그래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가끔 묻습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어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방랑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줄을 모르는 방랑자가 있는가 하면,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나그네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 딱 고착되려고 하면 뜯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안주하게 그냥 버려도,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네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이삭의 아들 야곱도, 자기들 모두 다 야곱이 한 그 아브라함의 손주가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손주가 창세기 47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아브라함의 손주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130년의 나그네 길을 걸었으나 내 조상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기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 집에서 좋은 옷 입고 호사를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은 거기에 두지 않고 확 노예로 팔아버리고 가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험난한 생활을 보내다가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얘기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갖다가 내 본향 땅으로 데리고 가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철저하게 잊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나 모두는 이 땅의 나그네일 뿐입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거류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뺑뺑이를 잡아 돌립니다. 뺑뺑이 이런 게 노무현 대통령 뺑뺑이를 잡아 돌리는데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가 먹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40년이 경과했다. 하나님. 교회가 막 부흥되고 그대로 있었으면 쓰겠지만 하나님은 확 흩으셔버려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이 지금 여기 사울은 바울입니다. 나중에 바울로 바뀝니다. 그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죽임을 당할 때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떠돌이 다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나그네 의식.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나그네를 대접하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찬송은 이 느낌을 줍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두 번째는 이 세상 살면서 나그네인 사실을 증거하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영원한 본향으로 알고 여기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향하여 여러분은 이 땅의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외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동일하게 다 같이 공동으로 이 사실을, 이 세상에서 나는 외인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고 내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은 임시 처소일 뿐이지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자기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소유를 주어 내가 그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몇 동안나 하는데도 특별히 나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후손 우리가 킹 다윗 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왕인데도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왕이 하는 소리입니다. 왕이라면 얼마든지 묘실도 꾸미고 할 수 있지만 나는 이 땅의 나그네일 뿐이다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나그네들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곳이 여기가 아닙니다. 전부 우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인생의 결국을 아는 사람은 내 본향은 하늘나라다. 찬송 이거 하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여러분 이 땅 끝나자마자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여러분의 본향 되시는, 아까도 얘기했죠, 건물이나 형태가 아니라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 정말 중요한 것.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데 그 주님, 지금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주님을 만나 뵐 때는 얼마나 좋을까.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17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나그네요 행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이곳에 없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방의 나그네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었다. 하나님은 결코 나와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수치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탕자를 보듬어 주셨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본향에다가 무언가를 쌓아야지.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마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큰일 한다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할 본향에다가 쌓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있는 말씀 시작. 누가 더 구체적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가? 그것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힘들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본향입니다. 환난과 고난 당하는 자들의 본향, 이 본향을 마태복음 11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제자들을 보냈어요. 제자들이 와서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가서 너 전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라. 절박한 사치스러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절박하게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고향의 소식을 더 뜨겁게 맞이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환경이 어떻게 더 열악하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하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하나 더 부를까요? 좁에는 본향지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 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좁에는 본향집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열악해서 그걸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이 풍랑을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한 것처럼 여러분의 본향집이 있음을 알고 꿋꿋이 넘어지지 말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태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태인들의 전 민족을 나그네 생활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도 떠돌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구박을 받습니다. 중국 사람 유태인 구박을 받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로 26절 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이를 바라봅니다. 35절로 38절로 갑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다 같이 시작. 왜 이럴 수 있는가? 다 미쳤는가? 아니에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본향을 향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그네 길 본향을 향하여 걷는 것입니다. 앞으로 5년 뒤에는 이 땅에 머물지 않고 본향을 찾아가신 분도 여기 허다합니다. 10년 뒤에는 여기서 찾아볼 수 없고 우리의 기억에서도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그네인 것을. 그래서 불란서 아무것도 아니랄게. 너무 어려운 내 딸내미한테, 막둥이 딸한테, 야, 우리 전체 교인은 프랑스어를 한다. 아무것도 아니란게. 아무것도 아니란게. 다 같이 시작. 그걸 붙이지 말고 아무것도 아니란게. 굉장히 어려운 불란서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탁하건대 교회를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우리 나그네 인생들이 모이는 오아시스입니다. 이 오아시스를 해치지 마세요. 본향을 가지도 않고 이 땅에 거리면서 교회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상처받고 아픈 하늘길을 가는 여행자들의 쉼터일 뿐입니다. 에스겔 34장 18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 지쳐가지고 교회에서 위로받기 원하는데 거기서 네가 크냐 내가 싸우고 있어서 여기도 아니야 하고 여기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교회를 보존하세요. 아마 군에서 좋은 저기 어디 재봉산 어디가 물이 있는데 물이 가서 오염되면 거기다 말뚝 딱 박고 묵지 마시오. 묵으면 뒤지요 하고 써놓을 거 아니요. 수질 검사한 게 깨끗해요. 이것은 보존합시다. 물 할 때 물 잘 먹고 조금 지발 더럽게 먹지 말고 깨끗이 먹으시오. 이런 거 써놓은 거예요. 교회가 바로 오아시스거든요. 옆 사람하고 하십시다. 교회 깨끗이 쓰시오. 시작. 이곳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이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품에 얼싸 안으라고 이 언덕에 서서 이 세상을 향하여 팔 벌리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교회에서 구세 부리지 말고 교회에서 짜증내고 막 해서 교회 분위기 버리지 말고 너나 갈 길 잘 가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정말 오아시스 낙원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서 돌아오십시오. 어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또 저희들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지만 저희들 감사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사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금년 여름은 유난히 덥고 무더위가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한 계절의 변화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제거시켜 주시어서 오직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워서 땀에 젖어 살아가듯이 성령에 젖은 발걸음으로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장성제일교회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시간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교회를 섬겨오신 담임 목사님의 조기 은퇴로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청빙하는 귀중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흐르는 영맥을 따라 제2의 붕을 이룰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시어서 새로운 도전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기심과 교만과 거칠애와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큰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과 어지러운 이 시대에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신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갈급한 우리 모두의 심령에 단비 같은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아 싸우니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과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나는 이 땅에 나그네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다 하는 고백 속에서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경영하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